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미하고자 하는 믿음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큰 은혜 더해 주셔서 마음의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확신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큰 은혜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고쳐주시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케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안정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이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뜻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도 복음 안의 자유와 번영과 통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참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부터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곳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더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확신과 기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있음을 알 때에 그때부터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그들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해서 그 마음을 조정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도록 주저앉혀 놓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사자가 짐승을 먹이를 찾아서 따라다니듯이 그만큼 살피고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세상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만큼 신앙의 성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도 물질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는 만큼 누리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오는데 아람 나라의 군대가 자신들을 둘러서 포위하고 있어 두려움에 떱니다. 엘리사에게 우리가 지금 공궁에 처했다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아람 나라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에게 하나님이 눈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군대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게하시가 그때 눈을 열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움에서 이겨내고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상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세 영역에 각각 다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평안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그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위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속삭이고 가문이설을 늘어놓지만 결국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완전히 산산조각 만드는 것이 사기꾼들과 도둑들의 목적인 것과 똑같이 마귀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곧 마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이 세상의 주술가들, 이 세상의 이단들,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귀의 대리인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에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하고 장래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희망이 없게끔 그렇게 착각하도록 유혹하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평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귀감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합력해서 힘을 내고 더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계속 흔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성도들끼리 같이 낙심하고 마음에 염려 근심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뜻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대립됩니다. 사람의 뜻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많은 만족스러운 것들을 구합니다. 남들보다 더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뜻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겠지 우리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것과 비교해서 찰나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함으로 결국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은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을 벌이시는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마귀와 사람의 뜻을 포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과 이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뜻 상충되어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서 피가 새어서 나오도록 혈관이 터져서 그렇게 피가 땀 흐르듯이 흐르도록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3번씩 기도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제물 삼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는 그 광대한 뜻을 하나님은 물론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3차례나 반복해서 제자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두려워 떨고 그 일에 대해서 외면했지만 반복해서 알립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3차례나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십자가를 내일 짊어져야 되는 그 때가 오니까 그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의 뜻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과 또 죄에 대한 죄덩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내일 당해야 되는 그 채찍질과 십자가의 사형입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은 건들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정해 주었고 마귀는 네 뜻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인간의 뜻을 취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 후손 전체가 다 죄 가운데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같이 죄를 지은 것으로 그 인류 전체가 함께 죄인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쳤고 또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는 개인에 따라서 그 개인의 학위에 따라서 그 개인과 그 가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영적 전쟁은 현실입니다. 지금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 선언문 제 첫 번째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념 전쟁이지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이념으로 인해서 국가가 갈라지고 정치가 갈라지고 가정도 갈라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 정치적인 문제로 큰 갈등이 생기는 것을 제가 최근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시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영적 전쟁을 해볼 수도 없습니다. 적을 모르니까 적도 굳이 건들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치르지도 못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의 대처 방법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팔, 다리만 육신이 아닙니다. 머리도 육신입니다. 그 머리에서 나오는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도 육신에 속한 영역입니다. 이 육신이 연약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다 결심을 하지만 내 연약한 이 육신은 그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는 내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붙잡힐 수밖에 없고 함몰되기 십상입니다.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마귀의 유혹과 그 큰 갈등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미리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구하라고 미리 다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실수하게 되고 죄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고 마귀에게 휘둘리게 될 것까지도 놓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32편 5장 말씀에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 걸리는 죄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의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올무에 되는 그 죄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7장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은 기도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능력의 근원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내일 십자가를 짊어지기 바로 하루 전입니다. 이 기도하는 이 장소에 이제 가룟 유다가 그 관원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라면은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모습에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유의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고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충만함을 얻어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승리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성도에게는 늘 영적 전쟁만 있고 허구한 날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한 바른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간에 성도에게 알맞은 쉼을 주시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지금까지 세 번이나 계속 오셔서 왜 자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너의 육신이 약하니까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만 자고 쉬어라.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30절과 31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랑스럽게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만 하고 또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쉬어야 하고 음식도 충분히 먹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계속 알려주시는 바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수고할 때가 있으면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시편 126장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때에 관해서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그 때에 관해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그 한계를 아십니다.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다. 여기에서 더 밀어붙이면 나갈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이미 그 불에서 초벌구이, 재벌구이 그 가운데서 충분히 연단되어야지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준비되고 훈련받은 그 수준에 따라서 그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다 다르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도록 계속 주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렇지만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고 누리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평범한 사람들은 결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일꾼이나 용병 대하듯이 그저 일만 시키는 그러한 나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휴가 계획을 잡고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는 기도회가 없고 수요 예배 전까지 쉬겠다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사전에 광고를 드리고, 모처럼 월요일날 우리 식구들끼리 한번 멀리도 말고 마산 정도나 한번 갔다 오려고 딱 아침에 씻고 옷까지 다 입고 준비를 마쳤는데, 마산의 요양병원에 있는 오석인 성도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빨리 위독하니까 삼성병원으로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이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의식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이제 위독한 그 증거 표시인데, 그 의식을 잃는 기간이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오다가 3개월에 한 번씩 오다가 이제는 거의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간성혼수라고 해서 그렇게 의식을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다 어쩔 수 없이 다 포기를 하고 집사람하고 차를 몰고 요양병원에 가서 모시고 삼성병원에 응급실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24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전부터 해서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그 입원실로 옮기고, 그날 저녁 되니까 눈을 뜨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의식이 돌아와서 그때부터 얼마나 또 움직이는지 병원에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내려오길래 응급실에서 하루 지새고 밤에 계속 내려오려고 해서 침대에 들어 올리고 한 5번쯤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부하가 치밀어 올라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는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면서 막 관도 또 빠지고, 이 관 한 번 빠지면 또 응급실 또 가야 되는데 관 또 빠지고 너무 애를 먹이길래 그때부터는 이제 더는 못하겠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됐는데 우리 교회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 통장에 2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전도지를 주고, 그래서 창원에서 한 분이 전도지를 받아는 장로교회 집사님인데, 그때부터 계속 교회에 연락이 와서 좀 돕고 싶다고 계속 10만 원씩 20만 원씩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한 2년 된 분인데 지금까지 그 이상은 보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아침에 1,00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필요한 일에 쓰라고 이렇게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 얼마 전부터 교회에 이제 봉고차가 한 대 있어야 될 상황이라서 하나님 봉고차 한 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적절한 기회에 1,000만 원을 딱 보내주시니까 제 마음에 그 눌려있던 게 갑자기 일순간 다 해소가 됐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기뻐서 활동 보조 하시는 분 어제 저녁에 끝마쳤거든요. 3일 동안 맡기고, 우리가 저 이틀 집사람 하루 활동 보조하시는 분 간병인 3일 해서 어제 저녁에 이제
간호간병하는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돈 들 일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래 되면은 또 한 2주 정도 잘 입원해 계시다가 또 요양병원에 가시는 건데 이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 기도만 하라고 하시고 일만 하라고 하셨으면은 벌써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벌써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만으로 4년 동안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딱 그때 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딱 해결해 주십니다. 이 수고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도록 그만큼 싹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상은 하늘나라에서 다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성도의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인데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은 천국에 올라가서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은 이 땅에서의 상 자체를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음을 알고는 그에게는 이 땅에서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늘에서 상을 받아서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적절하게 때에 따라 쉼을 주시고 수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를 심었으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서 있기만 하면은 이 전쟁에 관한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바로 안 데려가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으며 우리가 기도로서 이 전쟁을 승리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 일을 행해 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또 피할 길 내시고 감당하게 하셔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